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우리들이 철저하게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룩해 보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도 하고 자부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교만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서 그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세히 배워서 잘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도 계속 무엇을 깨닫고 삶에 실천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나 부부가 협력해서 전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협력해서 전도를 했어요.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침 저녁으로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석으로 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주변에 전도도 잘하고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신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신탁의 후계자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에게 이 신탁의 후계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신탁의 후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오실 구세주를 잘 전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
그 바로왕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후세의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신다.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브라함도 왜 자기가 이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 나라에 자기가 왜 가게 되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아내와 함께 전도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때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 흉년을 피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주변 사람들의 성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품성으로 전도회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해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런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뒤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즉 사단이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 거민 앞에서 드러나게 해야지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여.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지금 사단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자꾸 흔드는 것이요. 너 죽어.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것이에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달은 자기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베달은 이복 누이 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정직한 대답은 뭐냐면 사라와 자기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숨기자고 지금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계획한 대로 했어요.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그를 얻고자 그의 남편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일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목숨만 다치지 않게 이런 계획을 짰지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궁궐로 들어가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 길은 결국은 사단이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어떤 길? 사단이 넣어주는 아이디어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대단히 비열하잖아요. 이건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속임수죠.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 이 혼수 예물로 왕이 한마디로 친정집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이 사라의 친정 오빠에게 아주 많은 결혼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이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사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그리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키자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수법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왕비가 될 입장이 됐잖아요. 후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지금 궁궐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바로 왕에게 말했다가는 죽을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일이 나서,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을 불러 들이고 예물을 가고 오고 할 때는 시간이 꽤 지나가잖아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사라도 궁중궁궐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도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 왕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저는 남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라도 자기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이 내 오라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도 내 누이 동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이 바로 왕은 합법적으로 이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부가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언행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로왕에게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무슨 재앙이 내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는 어떤 일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큰 재앙이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니.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마음에 많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사형에 처했을 수도 있는 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주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바로의 심정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주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분해가지고. 근데 이 바로도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로가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이제 이 여자를 사라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 바로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대표자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고 자기에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하신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존귀함을 받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성은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해요. 그리고는 저 사람들과 자기 백성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인데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비열한 수법으로 이 왕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목자들과 먹거나 마시며 친숙하게 교제하는 일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방하는 일은 친절하고 관대하였지만 그는 그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감히 그를 머물도록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성은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보다도 더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혼수 예물로 주었던 것은 바로가 그냥 다 너 가져라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 이 바로가 아주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건 교제를 하지 않는 건데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기 형제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먹는 것을 이 법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바로는 이 타국인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나라 안에 그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이러한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 영생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개입은 하셨지만 이 애굽에 하나님을 전도하는 데는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바로에게 주어진 경고는 아브라함이 그 후 이방 백성들과 교제할 때에 그에게 보호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사건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었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 장에서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 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품성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에 없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입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기의 때에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난의 풀무불, 이러한 것을 고난의 풀무불이라 그래요.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아브라함이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아주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글쎄 그렇게 속였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아났어. 이러면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소문이라고 하는 거는 침소봉대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바로 이 애굽에서의 일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도덕성, 정직성은 전해지지 못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잘못된 사람인지를 자기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아주 큰
실수하는 시간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이 독특한 결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망신당할 줄 몰랐죠. 어떻게 자기에게 이러한 결점이 있는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이 독특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살아도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남편이 그렇게 하란다고 해가지고 궁전에 들어갔다가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온 걸 생각할 때마다 아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사단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를 멸할 권한이 있다고 막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에게 있는 그 독특한 결점을 고쳤는지 고치지 않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각자 독특한 결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